오늘이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나눌 이제 은혜의 부분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과 95문입니다. 제목은 제가 오직 한 분이라고 잡았고요. 뒤쪽에 우리 유인물 하나 있습니다. 이 보용지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 그랬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지요. 그 죄를 날마다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옛사람의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슬퍼하고 미워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제가 한탄한다라고 했죠. 창세기 6장에도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함께 곡하는 그 장례의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짓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서 우리 또한도 옛사람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까 보신 본대로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바다를 보며 새와 동식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며 하나님의 섭리라 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행은 왜 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절대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지만 십계명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은 버리자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실 저급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사실 유치한 게 없어요. 그 생각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명들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에 아멘하고 수긍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행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는 선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새 사람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가 이제 91문까지 봤어요. 그래서 92문, 93문을 건너뛰고 우리가 94문, 5문을 보는 건데요. 92문과 3문은 뭐냐면 92문에는 십계명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3문에는 그 십계명의 구조가 무엇인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고, 이제 94문 5문에서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사실 고백을 해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고백을 하는데, 이것 마땅히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고 죄 용서함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처음에는 서문입니다.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위에 서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어디에서요?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나는 그들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건져내셨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들의 말씀을 따르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택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도, 우리를 지옥에 빠뜨려도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바로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구조로 나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표현을 또 해요. 다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몇 계명부터요? 몇 계명부터 나뉘죠? 10개 중에 맞아요. 4계명까지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에서 내 부모를 뭐라고? 그렇죠. 아멘? 하민이도 아멘? 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4문에서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95문에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으면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어서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이 1계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높이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또 그분은 참되십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참이다라는 것은 진짜이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참되고 유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어느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한국교회는 삼위일체를 알아야 된다라고도 했어요. 삼위의 일체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본질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영광과 본질을 가지신 그 한 분이세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 유일신론이라고 해요. 유일신론, 유일신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해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또 모세가, 노아가 살던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사후에 그 제자들이 살았던, 사도들이 살았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일신,
유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유일신론을 세상은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때에도, 성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유일신론은 세상 사람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독단적이라고요. 너희만 옳냐라는 거죠. 주중에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강의의 시작이 뭐였냐면 초라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못하냐? 딱 교회 와봤는데 교회가 초라해 보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초라해 보이는데 교회가 뭐라고 주장하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 해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이시다. 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니 세상은요, 독단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폐쇄적이라고도 합니다. 쟤네들은 대화를 하려 하지도 않아.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한복 입고 민머리 머리신 분들과 우리 같이 밥 먹고 차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하신 분들, 성당에 있는 분들하고 혹은 이단 교주들하고 그 성도들하고도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는 전혀 대화가 되질 않아요. 전혀.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들면요, 저희 매형도 저희 이 아이들의 작은 고모부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매일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는데 어느 이단이 그 댁을 찾아간 거예요. 똑똑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펴고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단들은 보는 버전이 달라요. 성경을 보는 버전이 다르고 또 보는 그 책장만 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있습니다. 등등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매형이 성경 다른 곳 찾아서 이야기하고 영어 버전 이야기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류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보고 폐쇄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종교 다원주의.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된다? 구원으로 된다.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 우리는 다 똑같다. 한 산으로 가는 거야. 기독교 너는 이쪽 동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다른 종교들은 서쪽 남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길이 다를 뿐이지 천국이라는 종착지는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말하고 있고요. 다른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66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는 이 66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
지난주 주일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에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더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거기서 빼면 뭐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것에서 빼고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사람, 그렇죠, 생명책에서 빼버린대요. 우리는 66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요. 누구의 가르침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서, 성령 하나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통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동합니다. 감동하여서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알아가게, 배워가며,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하는 거,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순종하면 또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다가 믿어지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은 우리의 전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정만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만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생,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그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홍해를 건너 건져내셨지만 그 뒤따라오는 군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지만 그 방주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를 따르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 짓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로 멸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신 걸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망하고 믿어가고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예배 나오고 싶다. 2번 예배 나오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2번 예배하고 싶어지지 않아진다. 1번이지요. 찬양하고 싶어진다. 찬양하고 싶지 않아진다. 1번. 말씀을 읽고 싶어진다. 말씀을 읽지 않고 싶어진다. 기도하고 싶어진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진다. 무슨 말이야?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읽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제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또 그 많은 것을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문답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1번 시작.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창조의 역사와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섭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는 건 죄라는 거죠. 왜요? 지금도 우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호흡하고 눈뜨고 살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어지지요. 그러한 것에서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또는 의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타고난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태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무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누구든.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두려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66권을 아무리 하루에 두세 번씩 읽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10번씩 읽고 1년에 몇 번씩을 읽는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희미하게 보는 그것뿐이다라는.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지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생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연령 고하에 남녀노소와는 상관없이 누구든 다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입니다. 또한 2번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오류와 그릇된 관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상상하거나 혹은 여럿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죽은 사람들을 신처럼 받드시는 것, 그런 우리가 이것들이요, 뭐 어떤 악한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요. 본능적으로. 무덤가 옆에 우리 가기 무섭잖아요. 그냥 무덤일 뿐인데 무덤가 옆에 가기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뭐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사찰에 보면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거 앞에 가면 괜히 무서워요. 괜히 무서워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류와 그릇된 관념들은 우리가 하나씩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신처럼 받드는 것도 죄이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서 알려하려고 하지 않는 것, 멀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도 다 죄가 됩니다. 각자가 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게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칼빈이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기다, 우상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공장이 어떻게 하는데요? 쿵짝쿵짝하고 다 그냥 찍어내잖아요. 계속.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리고 이어서 3번 마술, 점술, 주술, 미신. 그렇죠? 마술, 점술, 주술. 이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듣고 펑 하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마술이나 점술이나 주술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펑 해서 부자 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좋은 배필 만나고 잘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산 쪽 가면 그런 산당들이 많거든요. 그 앞에서 정말 돼지 반 딱 잘라가지고 올려놓고 닭 갈라서 올려놓고 과일들 막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그 앞에서 한복 입고 막 칼 들고 막 춤을 춰요. 근데 그 앞에서 머리를 막 주아리고 빕니다. 무엇을 펴요? 무엇을 빌어요? 별거 아니에요. 애기 낳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뭐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술, 점술, 주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뭐 건강이나 결혼이나 사업 등등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마술, 점술, 주술을 통해서 그런 건강, 결혼, 사업, 앞으로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것은 자기들의 악한 정욕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마술 거는 말과 의식들을 행하며 구할 때에 영향이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막 하면서 웅얼웅얼 그것이 영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전혀 영향이 없지요. 전혀 영향이 없지요. 그것이 뭐 된다고요? 그 돼지, 닭이 맛있게 구워 먹어야 되는데, 깎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향이 없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결혼과 사업과 등등의 우리 일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산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상 앞에 머리 숙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혹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출석을 하긴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술이나 점술이나 주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귀신, 그런 것들이에요. 미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효과들이나 어떤 사물을, 어떤 표시나 말을 따라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거 많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그 중고등부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거를 베고 누웠어요. 성경책을. 그랬더니 선생님이 혼내시더라고요. 그 귀한 성경을 왜 머리맡에 베고 있냐라는 거. 이렇게 장의자에 누워서 요거 베고 있으니까 막 혼내는 거예요. 왜 그걸 베고 있냐? 이 귀한 성경책을 베고 있냐? 이 책이 귀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말씀이 귀한 거죠. 그런 미신적인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효과들을 의존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뭐 양치 먼저 하고 머리 감고, 뭐 어떤 날은 머리 안 감았더니 뭐 잘 되고 뭐 등등.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본인이 이제 모태신앙이고 그러하니까 학생 때도 믿었는데 대학생 때도 믿고 이제 그냥 뭐 모태신앙이고 또 신학생이고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시험 볼 때는 특히 더 새벽기도 가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철야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잘 되고 A+ 나오고 그런 것들도 미신의 한 종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인데 중요한 일 앞두고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지요. 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세밀하게 보면 미신적인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 제1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시작. 피조물에 대한 모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피조물을 신뢰하면서 사람은 다른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낸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권세나 재물이나 필요한 대상물에 대한 신뢰를 두는 것, 하나님은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죠. 어떤 대상이라고요? 어떤 대상이에요? 사람은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뒤통수 쳐요.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지금 4번은 그걸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것이. 컴퓨터도 그러잖아요. 컴퓨터도. 제 노트북 쓰는데 꼭 중요할 때 업데이트해요. 딱 뚜껑 열면 막 작업해야 되는 업데이트 0%, 1%, 2% 막 올라가요. 네, 모든 피조물은 믿을 대상이,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우리가 공공연히 섬기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예요. 1계명에서 아주 분명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셨대요. 평생 절을 다니신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이 뭐라더라? 담임 목사라 그러지 않고 담임 주지라고 부르시더래요. 그분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갈 때 인사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합장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평생 불교권에서 계시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안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추앙하고 그것들을 섬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며 어떤 존재로도 상상하며 예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6번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갈망이 생길 때에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으로 그것을 무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무시하고, 말씀 읽고 싶은데 무시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우리가 오늘까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내일도 모레도 오전에 했다고 오후에 그만두면 안 되고요. 오전에 읽었어도 오후에 또 읽고 자기 전에 또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날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에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말고 성경에 방한한 모든 것을 당장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당장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대유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렇게 나오죠. 요구하는 의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줄 쳐드린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구하는 대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이 있죠? 그 대유리문답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저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줄 쳐놓은 거 있죠? 하나님만을, 시작.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하고.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거기에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전인적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에 크게 슬퍼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인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범사에 조심해요. 내 말 한마디에도 나의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좋아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무슨 일에든지 혹 우리가 죄를 졌고 노엽게 했을 때에는 슬퍼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시편 보기 전에 잠언을 봤습니다. 잠언은 그걸 자꾸 강조해요. 하나님만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버리라 그래요. 겸손히 나아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는, 신앙생활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금지하는 죄에서 여러분들 중간에 또 줄쳐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작,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이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아까도 말했지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금지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거짓된 견해,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들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견해들이 난무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정말 못됐다, 하나님이 악하다, 뭐 그런 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하니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르신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청년 시절을 연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열변을 토하시길래 제가 중간에 끊고 어르신 그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 좀 이렇게 심취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파내려고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어요.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책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들만 뽑고 뽑아서 성경 66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알아가는 데에도 인생이 부족해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하니 주신 것에 아멘하며 알아가기에도 바쁩니다. 나오지 않은 것들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시작. 모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중간에 보면 자기 사랑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 너무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날 사랑해야죠. 나를 소중히 여겨야죠. 하나님보다 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시작.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이것들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들만.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예, 멀리.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10년이 지나면 세상 친구들은 다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를 다니면
근데 이제 세상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한다 그러면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도 빠져 있다라는 거죠. 또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아까 하나님을 무지한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무지의 결과는 맹목이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것 또한도 죄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열심, 이것도 죄라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 또 있던가요, 마지막이?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섭리의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해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네, 이것들도 다 이제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내가 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받거나 아니면 그 영광을 운이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 또한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그것들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평생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